오늘 아침에도 저는 무심코 찻잔을 2개 꺼냈습니다. 한 잔은 저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잔은 이제 곁에 없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오래된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 빈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더니 이내 따뜻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함께 길을 걷던 사람이 어느 날 곁에 없습니다. 전화를 들면 늘 받아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어 상을 차리다가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생일이나 기일이 돌아오면 그리움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마음을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그리움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운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기만 하던 가슴이 이 시간을 지나며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그립고 먼저 간 배우자가 그립습니다. 멀리 떠나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식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정을 나누던 벗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젊고 건강하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문득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을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움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뎌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에 새겨진 얼굴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머리의 마음에 새겨둘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한 문장의 뜻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움을 슬픔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빨리 잊어야 하는 것, 빨리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움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그립지도 않습니다. 미워하기만 했던 사람을 우리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그립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아꼈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이 말을 생활의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래 머물던 사람이 떠난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향기가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향기는 공기 속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움이란 바로 그 남아있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 향기를 억지로 흩어버리려고
손을 휘저으면 마음만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가만히 받아들이고 깊이 들이마시면 어느새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움을 다루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되풀이합니다. 어느 날은 잔잔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크게 밀려와 우리를 휩쓸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움이 본래 그런 결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밀려올 때는 거기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맞서면 더 거세지지만 가만히 두면 제풀에 잦아듭니다. 그리움의 파도도 가만히 흘려보내면 어느새 다시 잔잔해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혼자 끌어안고만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떠난 이의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 함께 웃던 일을 소리내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고 추억을 나누는 동안 그 사람은 우리 곁에 다시 살아납니다. 슬픔은 나누면 옅어지고 그리움은 나누면 따뜻해집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난 것은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고 모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치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도, 오랜 벗도 결국은 헤어지는 날이 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지나 시들듯 만남에도 때가 있고 헤어짐에도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헤어짐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살면 헤어짐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충격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헤어짐 앞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형태 있는 모든 것이 본래 텅 빈 자리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은 겉모습일 뿐, 그 깊은 자리에는 오고 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의 참모습은 눈에 보이던 그 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눈 마음과 함께 쌓은 정은 몸이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모습은 떠났지만 우리를 이어주던 그 마음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움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사랑은 하되 그 사랑에 갇히지 말고, 기억은 하되 그 기억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만이 끝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일에서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키사 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차갑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뿐 아무도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마침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가엾이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몇 알 얻어 오너라. 단 지금까지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만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느 집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느 집은 자식을 잃었고, 어느 집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저마다의 빈자리가 있었고, 저마다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고 나서야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내 집에만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모든 집을 거쳐 가는 삶의 이치였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차디찬 아이를 고이 묻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참으로 깊습니다. 그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만 유난히 큰 슬픔을 겪는다고 여기던 마음을 넓혀주는 가르침입니다. 나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를 잃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외롭기만 하던 슬픔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듭니다. 나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도, 길에서 마주치는 저 노인도 저마다 가슴에 그리움 하나씩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움 안에서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개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그 자체입니다. 이 화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아 박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의 화살입니다.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느냐는 원망의 화살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의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도록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니 그리움이 깊어 괴로울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찌르는 것이 슬픔인지 아니면 후회와 원망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슬픔은 가만히 안아주되 후회와 원망의 화살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떠난 이는 우리가 자신을 원망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우리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난 이 앞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자주 찾아갈 걸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끝없이 곱씹는 것은 떠난 이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나를 너무 모질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떠난 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남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기일이나 명절처럼 그리움이 크게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슬픔에만 잠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일수록 그 사람을 기리는 날로 삼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감사를 함께 떠올리면 그날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떠난 이는 우리 안에 따뜻한 씨앗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그 씨앗은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랑과 너그러움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정성껏 키워갈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늘 거기 있을 것이라 여기며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아끼고 미룹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자식과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오늘 함께 사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미루지 말고 전해 보십시오. 훗날 또 다른 그리움을 만나더라도 그때는 후회가 덜할 것입니다. 오늘 충분히 사랑한 사람은 이별 앞에서도 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움이 우리에게 준 이 가르침을 오늘의 사랑으로 바꾸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또 지나간 것을 좇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갔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또렷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움이 깊어 괴로운 것은 마음이 자꾸만 지나간 시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하고 마음이 자꾸 과거를 맴돕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그곳에 두어도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에 발이 묶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따뜻하지만 붙잡으려는 마음은 끝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운 이를 마음에 고이 모셔두되 손은 가만히 펴 두어야 합니다. 꽉 쥔 손에는 따뜻함이 머물지 못하고 펴둔 손바닥 위에야 햇볕이 내려앉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보내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어 고마웠다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따뜻했다고 조용히 고백하는 일입니다. 떠난 이가 내게 남기고 간 따뜻함을 내가 다시 다른 이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흘려보낼 때 부모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먼저 간 벗에게 배운 너그러움을 이웃에게 베풀 때 그 벗은 내 곁에 함께합니다. 그렇게 그리움이 감사로 익어가면 그 그리움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갈 힘이 되어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움을 이긴다는 것은 그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과 나란히 걸어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안고도 오늘 밥을 짓고 그리움을 안고도 이웃에게 웃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안고도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움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담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가 되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빈자리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홀로 움츠러들면 그리움은 차츰 외로움으로 굳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밖으로 나와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오랜 벗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법회나 모임에 나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같은 그리움을 품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떠난 이는 결코 우리가 외롭게 시들어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웃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 보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바람을 쐬고 고운 것을 보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떠난 이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움을 사랑으로 갚는 길입니다. 오늘 첫 부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 그리움은 지워야 할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익혀가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등을 등받이에서 살짝 떼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발을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아 주십시오. 누워 계신 분은 그대로 편안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나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아 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스르르 풀고 턱도 부드럽게 내려놓아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눈을 천천히 감아 주십시오. 오늘 명상은 길게 내쉬는 숨에 마음을 맡기는 명상입니다.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느려보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자,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까지 마음속으로 세며 들이쉽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세며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은 짧게, 내쉬는 숨은 길게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맑은 공기가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제 입을 살짝 벌리고 그 숨을 아주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럽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내쉬는 숨이 끝나는 그 자리에 잠시 고요한 멈춤이 찾아옵니다. 그 멈춤의 순간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꽉 쥐고 있던 마음을 한 뼘씩 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흡을 편안하게 두고 마음의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자꾸만 떠오르던 그 그리운 얼굴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목소리를, 함께 웃던 모습을 가만히 그려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따뜻한 한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장면 속에 그 사람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토록 그리워하는 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가만히 마주보며 나도 살며시 미소 지어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따뜻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건네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진다면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도 막지 말고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다 전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시라고 가만히 보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쉬며 그 마음을 가만히 떠나보냅니다. 이제 명상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워하면서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음을 마음에 가만히 얹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몸을 깨워 주어도 좋습니다. 감았던 눈을 부드럽게 떠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만 담아두면 며칠 지나 흐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작은 행동을 함께 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 부담 없이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션은 그리운 이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그리운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짧은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다고, 늘 고마웠다고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인사가 쌓이면 그리움은 차츰 따뜻한 대화로 바뀌어 갑니다. 두 번째 미션은 그리운 이가 좋아하던 일을 오늘 하나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즐겨 먹던 음식을 한 끼 차려 먹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을 천천히 걸어보아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를 한 곡 가만히 들어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움은 마음 안에 갇히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나 친구, 이웃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보고 싶었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만 전해 보십시오. 그리움이 가르쳐 준 사랑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훗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큰 위로로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미션은 하루의 끝에 감사 한 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이나 작은 수첩을 펴보십시오. 오늘 떠오른 그리운 이에게 고마운 일 한 가지를 짧게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좋았던 일, 그 사람에게 배운 것 한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어 가다 보면 그리움은 나를 살리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이 감사의 기록은 먼 훗날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힘든 날 그 수첩을 펼쳐보면 거기에 사랑의 흔적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미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그리운 이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운 이가 좋아하던 일을 하나 해보는 일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감사 한 줄을 적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에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만 골라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 무거운 그리움을 천천히 따뜻하게 바꾸어 줍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직접 해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오랜 벗입니다. 그 벗과 나란히 걷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수행입니다. 그리운 마음이 깊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따뜻함으로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은 이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리움은 외로운 슬픔이 아니라 든든한 사랑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